한번 이렇게 되새겨서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나눈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 굉장히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13장은 그걸 이어서 여러분 짐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짐승.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인데, 우리는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알아서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있어서 반듯하면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을 때 다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사는 영적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참 사람. 따라서 합시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참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면서 다 사람이지 하지만,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짐승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 아닙니다.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그 사람한테 당신 사람 아니야, 동물이라고 그러면 기겁하니까 우리가 그냥 통쳐서 그냥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 안에서의 개념은 우리 예수 믿고 영원히 거듭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사람은 뭐를 구분하는 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주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사람으로 쳐주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건 주님이 말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또 짐승이 더 깨끗해요. 짐승 같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은 뭐냐? 이 짐승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그 이념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정치하는 사람을 봤는데 굉장히 안 좋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안수 집사래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내 영적인 눈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함부로 판단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알아. 내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자기도 알고, 근데 자기가 안다고 하는데 그냥 알지 모르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사람이라고 하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요, 수단으로 사용해요. 하나님을 뭐로 사용해요? 수단으로 자기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찰나에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마음을 수양하고 서로 좋게 사니까 사는 사람이지 하고는, 자기들이 이 땅에 사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사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자들을 통칭해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짐승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짐승인지 여러분 더 이상 안 해도 알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 나치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러시아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 그리고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신론자들이거든요. 유물론적 무신론자.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나 교회 다녀 하는데, 보면은 결정적인 찰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당론을 따르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짐승입니다. 그 본색이 드러나요. 어느 시간에 되면은 그들은 손톱이 길어지면서
이걸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믿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다루다가 배고플 때는 사람 잡아먹어요. 이 짐승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짐승 얘기하냐? 오늘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와요. 그 목사님 뭐 정글지대에서 사나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이 짐승은 짐승을, 눈에 보이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 잡아먹는 짐승. 사람을 해하는 짐승.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짐승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시작. 짐승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쭉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순간순간. 이 짐승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여러분 느낌에, 목사님, 우리 진짜 짐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권력이에요. 짐승이 제일 좋아하는 게 권력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능숙해요. 보통 짐승이 보통 뭐냐면 단수가 사람보다 한 끗이 떨어지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어벙벙한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겉모습은 육신의 사람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속 내면은 짐승이에요. 뭐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역사를 보면은 언제든 짐승의 시대는 반복되어 왔어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세계적 역사를 쫙 고대, 근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까지 이르면서 어떤 시대 바라보면은 언제든지 이 짐승이 출현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적인 게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짐승이고, 또,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황제 누구예요? 네로 같은 사람들이 다 짐승이에요. 예. 근데 지금, 큰 짐승은 아니더라도, 러시아에 오랫동안 좀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도 짐승인 것 같고, 중국에 요즘에 좀 약간 좀 불안한 그 친구들 짐승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고 지들의 그 어떤 그런 사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만 안 놔둬요, 그 사람들은. 우리 후배들도 중국에 들어가서 진짜 수많은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제 2년 후배,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우린 예명으로는 신명기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저보다 2년 후배고 저랑 같이 참 친했던 친구인데 아주 전후무한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진짜 대단한 친구였어요. 근데 공안 앞에 잡혀갖고 죽었어요. 무지무지하게 슬그슬그 살짝 죽는 거예요. 너무나 그 외에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무슨 선교하는 거는 믿지 못해요. 예. 절대. 그네들은 자기들의 나라 안에서 통제받는 기독교는 허락해요. 타국인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맞고 자기네들 중국 사람이 전하는 것들은 일부 허용하는데 조금 세지면은 끄집어 나가고 하는데 검열을 해요. 설교까지 다 검열해요. 그래서 거기는 중국은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나라에서 다 인정해줘서 교회로 지을 수 있는 교회고, 지하교회, 가정교회는 복음 지키면서 잡혔다가 어느 순간에 죽을 수 있는 교회가 지하교회예요. 이게 짐승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드러날 날이 와요. 근데 난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왜냐면 조심해야 돼. 나 일찍 죽고 싶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간 역사의 시간을 보면은 이 짐승의 시대가 왔다가 잠깐 소강 상태에 있다가 드러났다가 왔다가 이렇게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되고 할 때
공산주의는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진짜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끝났다 공산주의.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공산주의는 안 끊어져요.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서 짐승이 또 다른 개체로 진화해서 점점 이게 흥왕하고 있어요. 짐승이.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놔두는 거예요. 막바지에 이렇게 딱 터놓으면은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갖고 몽땅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짐승의 시대되지. 우리가 지금 짐승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히틀러도 그랬고, 예? 그 하나님 없이 어떤 나라의 왕을, 일본도 약간 짐승과 비슷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요즘 덜하지만 옛날엔 천황을 하나님으로 했잖아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짐승이고요. 사상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짐승이에요. 갈수록 재난이 증가하고 이 거짓 사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도록 하는 이 짐승의 이 전략. 김일성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 남한에 붉은 적화 붉은 혁명의 불길이 싹 타오르는 한 우리는 적화야욕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게 다 짐승들이 하는 용어예요. 저는 우리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게 우파 좌파 이런 걸 함부로 나누면 안 되겠지만 또 이렇게 사람은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으나 이렇게 그룹을 볼 때 이 우파라고 하는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부패가 강해요. 자기들을 그렇게 교회만 막 성장시키고 이 사회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그것이 우파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에게 약간 잘못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부귀 영화 쪽에 젖어들어가지고 함께 나누고 베풀면 이런 데가 약해요. 그러나 약간 좌파라고 하는 진보 쪽에는 반대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과 평등으로 나누는 이런 게 또 강해요. 그런데 다 맹점은 뭐냐면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아. 그런데 이렇게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죽어도 난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죽어도 난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진보 쪽의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제가 말하는 짐승의 계열이 어디서 싹 터오르냐면 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듣기 좋고 모두가 함께 나눠서 평등하게 살자 하는 곳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짐승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인간들이에요. 단 하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만 그러냐요? 미국도 그렇고요. 어느 세계도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어요. 사상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예, 이게 진짜예요. 조그만 대한민국 안에서도 왜 이렇게 모이면은 서로 대화 좀 나눠보면은 갑자기 되고 조심해. 요즘에 그러더라고. 이게 뭐야. 사상으로 생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딱 모였을 때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얘기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저쪽 강화문 운동하는 사람으로 글로 쫙 몰려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 또 반대쪽으로 몰려가서 서서 말 조금 하다가 썩다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고 그냥 딱 해야 평화가 오지, 잘못하다가 진짜 막 어려워져요. 이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떠냐고요? 가족끼리 모이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정에도 짐승이 있다. 그러면
뭐를 만들어요? 짐승이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그런데 뭐 이런 뭐 가정에 나오는 뭐 또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짐승으로 이렇게 하기보다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짐승은 노골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마지막 때 그 본색을 드러내는 그 짐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요, 같이 섞여서 짐승인지 사람인지 서로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요, 짐승과 사람은 공존할 수 없어서 내 왼수가 내 집안 안에 있느니라. 한때 우리나라가 6.25 때 뭐 일 때 자기 집에서 식솔로 이게 일하던 그 종들이 나라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안장을 차고 난 뒤에 자기 주인만이 끌어내가지고 막 총살시키고 막 인민재판하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이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죠? 앞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잡혀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이제 짐승의 시대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아나무인이에요. 사람도 없어요. 지들의 목적을 위해서 다 죽여요. 다 죽여. 뭐 사람 죽는 거 눈 깜짝도 안 하고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어도 눈 깜짝하는 것이 짐승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가까이 짐승 스타일들을 많이 보고 자기는 말은 그렇게 고상하게 좋은 말 하는데 그 고상하게 지적하는 행동은 자기는 제외야. 자기는 마음껏 속이고 살면서 말로는 이렇게 여기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에서 장관 되는 그 여자분 보니까 막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아주 좋은 말을 막 하면서 하는데 그 해당 상황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청문회 하면서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그 짐승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사과 안 해요. 그냥 어떻게지 회피하려고 하죠. 진짜 사과하고, 그게 권력이 뭐 중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은 거지 하는 것이 사람이야. 그래서 탁 내던지고,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자숙할게요. 내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내려놓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끗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통해갖고 그 자리를 뭐 거짓말 해도 좋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만 하면 된다 하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 있죠. 양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짐승 시대가, 요한계시록 말하는 이 짐승 시대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나서 맹수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광경이 오늘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받냐면 용에게 받아요. 용. 사탄이잖아요, 용은. 용에게 권세를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짐승이.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대에 감사하면서도 짐승의 시간을 예상하며 계속 올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짐승의 시대가 누구죠? 나치 시대의 히틀러도 짐승이죠. 그리고 시대별로 이 짐승,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제국을 일으키고 다스리는 그 시대를 보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진동을 해놓긴 해. 됐어요. 이거 핸드폰을 다른 거로 사용해야겠어. 이거 이 전화 받는 핸드폰으로 하니까 계속. 아니야. 진동을 해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은 잠시 어떤 평화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 들을 좀 이렇게 예견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근신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나 현상들을
참 외면하고 살 때는 큰 죄예요. 성경도 보지만, 기도를 하지만, 영적 현상에 이런 거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세력들이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짐승. 특별히 여러분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요, 좋은 면은 있어요.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주의를 만들었잖아요. 막스와 엥겔스가.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이게 많이 넘어갔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 그러나 그것들은 이론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데 그 안에 사탄의 괴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진짜 공산주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 앞에 내려놓을 때 그냥 모두가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져서 가난한 자들이 필절이 없었더라 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적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 떠난 공산주의는 이제 뭐냐? 너 잘 살아? 너는 부르주아야? 나 가난해. 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곡괭이 가지고 저 잘 사는 것들, 부정한 것들 다 때려 부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자. 여기가 프롤레타 혁명 아니에요. 여기는 폭력이 동반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 안에 보복의 정치가 일어나게 되고, 아픔과 슬픔이 막, 피가 막 낭자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해보니까 괜찮네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일원화 돼가지고 이게 이제 계급 투쟁하고 폭력을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괜찮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가진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 짐승은 사람 되기를 포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짐승인지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짐승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주세요. 내가 사람인데 짐승으로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전도회개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럼 목사님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누구 친구도 있는데 걔들 다 아직까지 보니까 다 짐승 같은데 다 짐승입니까? 그거는 함부로 짐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 그 사람들 연결해 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짐승의 현상으로 갖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가만히 짐승으로 남겨두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이 되어서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세력화를 만들고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는 처지의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게 조각조각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사람에서 짐승에서 사람도 될 수 있었지만 막바지에 가면은 편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면은 믿는 자들은 확실히 믿는 자가 되고 안 믿는 자들은 결정을 해요. 너 사람이 될 것인가 짐승이 될까. 그래서 짐승으로 결정한 사람은 짐승의 군대로 쫙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남은 사람들은 아이고 본격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돼야지 하고 늘어서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막바지에. 할렐루야.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현상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냐면 사탄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람을 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쭉 넘겨보세요.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에게 이 권세를 준 거야. 근데 그 짐승들의 모습들의 그 특징들을 다 우리가 넣잖아요. 이것도 설명하면 머리 아파. 이거 별로 거기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런 놈이다. 무지무지 포악하고 막 민첩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놈이 이 짐승이에요. 요즘에 나는 정치인들 중에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 보여요. 와, 그것도 막 그냥 가까이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 야, 무서워. 사람으로 나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표범 같고 뭐 이런 거. 이게 짐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짐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짐승들이 이제 출몰하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되냐?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예, 여러분 괴악한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위엄과 명성을 얻어요. 예, 짐승이 권세를 얻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뭐 아나무인입니다. 못할 게 없어요.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제국의 유형을 뽐내며 숭배의 대상으로 등극합니다. 사람들은 위세에 굴복해서 막 찬사를 보내며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지면요. 그 밑에서 이게 정치인들이 그렇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권세를 얻으려는데 그 권세가 아주 메리트가 있어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이제 그 사람이 점점 높은 자리에 가면은 그 사람 속에 교만이 싹 들면서 거의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 도드라지게 거기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굴복하는 것을 즐겨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지극정성으로 막 옆에서 섬기면은 그것이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안 부담스러워. 너희들은 다 하는데 왜 쟤는 나한테 안 그래? 너희들은 나한테 고개 꼬독꼬독 숙이는데 저놈은 나한테 좀 등한히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모두가 자기한테 굴복하게 만드는 게 그 재미가 솔솔해요. 제가 어떤 성서유니온에서 한참 동안 이사를 하니까 거기 직원들이 자기들의 그 봉급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이사에게 있으니까 저가 오면은 막 차가 오면은 가서 저 목사님 일로 오세요. 이러면서 이거 참 해볼만 해. 권세가 이사만 돼도 권세가 있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이거 오래 하면은 이거 못 쓸 것이다 하고 내가 딱 다른 사람은 어떤 장로님들은 하겠다고 난리인데 난 딱 그만뒀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왔든지 안 왔든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거 권세가 이렇게. 그러니 이 세상에서 구청장, 시장, 더 나아가 대통령 이 권세들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그거를 내가 섬기는 일이다 하고 겸손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거기 권세의 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도 무슨 교단에서 총회장하고 하면서 막 선거하고 다니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병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단 안에 정치적인 사조직에다가 제 이름을 집어넣은 것들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다 그 방들에서 다 빠져나가갖고 매일 교회 담임 목사 빼놓고는 모든 것 다 싹 없앴어요. 할렐루야. 네. 교회만 있으려고. 이 동네만 있으려고. 잘했죠, 권사님? 네, 나이가 60대니까 그냥 한량같이 막 사람 부르면은 그럼 그런데 가갖고 같이 있다 보니까 패거리에 끌려다녀요. 그거 안 돼. 안 해?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면 그때부터 정치적인 이런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되는 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야 짐승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야 짐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는 말은 뭐냐?
사람들은 위세에 굴복하고 찬사를 보내며 따르잖아. 그러나 성도는 짐승의 거짓 선전을 분별하고 폭력적 유혹 앞에서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니까 이게 딱 부러지게, 아, 이거 짐승이구나 하면은 그런 유혹에 그냥 기분 좀 약간의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더라도 신앙의 판단의 결정으로 따르는 일에 발을 들여야 되지, 거기 발 빼고 짐승이 하는 그런 괴의 술수에 발을 얹혀서 같이 움직이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신 생각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떠난 세력과 하나님께 속한 세력과의 영적 충돌의 삶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믿음 좋은 형제들이 다 예수 잘 믿고 해서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그 남자애가 막 프로포즈 하니까 할 수 없이 오빠 나 저 오빠 없이 못 살아 해갖고 야 너 후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언니들이 야 너 또 앞으로 고생 많다 그 집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 그래도 그냥 좋은 거 어떻게 하니까 그냥 결혼을 시키고 그 사위 될 애가 와갖고 아이고 장인님 장모님 제가요 교회 잘 다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너는 교회 안 다니까 저도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갖고 이 여자를 얻었어요. 예? 근데 그건 그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나는데 딱 내 사람이 되고 난 뒤부터 얘가 이제 그 시어머니 시집도 처음에는 그렇게 조건을 하고 걔를 데려가라 얘가 참하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는 시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 해요. 제사 때 가서 안 가면 눈치밥 보이고 이거 미치는 거죠. 이 세력이 약한 그런 충돌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예수 잘 믿고 분위기 좋은 데서 신앙생활한 자매와 형제들은 결혼 조건에 예수 안 믿는 애들이랑 결혼하는 것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다 신앙 좋고 장로 권사님인데 지들은 그게 쉽게 생각한 거야. 쉽게.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도하면 되지. 그래서 근데 믿지 않은 가정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하는데 보면 죽는 한이 있어 나는 믿는 가정에 시집 간다고 그렇게 반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아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힘의 능력과 강건이 뭐냐?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서 저쪽 그 악의 세력들과 세상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힘껏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넘어져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짐승을 이긴다고 보장 못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이 짐승의 세력이 보통 센 세력이 아니에요. 짐승의 세력이 이건 나라 정치적으로나 가정이나 가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안에도 그런 짐승화된 교회도 있어요. 짐승화된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로 다 덮여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주 짐승화된 교회도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진짜 복음 안 전해요. 복음은 없고요. 사람들과 관계,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같이 그렇게 묶여가지고도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이 허위를 간파하라. 시작. 이게 우리가 짐승의 세력을 알려면은 짐승인지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긴 것을 보는 게 허위. 그 진위를 파악하는 거예요. 허위를 간파해야 돼요. 짐승은 모독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짐승은 모독하는 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이 얘기 들으면 참 희한할 거예요. 짐승의 특징이 사람보다 말을 잘해요. 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퉁치는 걸 잘해요. 잘못했다고 안 하고 아니면 됐지.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뭐 해도 그냥 아니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지 잘못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더 짐승화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이걸 느끼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적인 행동 안 합니다. 진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님, 어느 장로님인데, 완전히 말과 행동이 다 틀려요. 거짓말 해놓고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그거는 그냥 장로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하니까 장로 될 수 있고, 목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교회 초신자라도 진짜 예수 잘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흔하지는 되지만, 대다수 장로님이나 목사님 정도 되면 거의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독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해요. 여러분이 가까이 아주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참소하고 하나님도 비방하고 성도도 비방하고 늘 나쁜 거 좋지 않은 것만 어떻게 골라서 막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짐승이라기보다는 그 짐승의 영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기회는 육신이 있을 때니까 사람으로 건져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영과 생각을 주장하는 게 짐승의 영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짐승도 사람을 이용합니다. 특히 타락한 사람. 주변 나라를 잡아먹고 몸을 불려요. 짐승이 점점 큰 짐승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굴복한다고요? 짐승 앞에 굴복해요. 그리고 짐승은 또 뭔지 알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막 주워 먹어갖고 더 이상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버려요. 그래갖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걸 굉장히 방해하는 모든 법안들도 만들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한계가 있고 그들의 허위를 간파한 성도들은 눈이 뜬 성도들은 어느 순간에 이거 짐승이구나.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하고 그때 돼서 이 믿는 성도들, 눈뜬 성도들끼리 하나로 뭉쳐지고 그 짐승과 대항하면서 어떻게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만들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집요하게 다가오는 이 짐승의 세력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록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열려가지고 이 허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파악되는 거예요. 이거 짐승이다. 이거 적그리스도다. 이건 하나님께 나간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신앙적 판단으로 판단을 하면서 믿는 성도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마하나임 하나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대의 영적 여러분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와 저 짐승과의 싸움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는요, 인내로 싸워야 됩니다. 예?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점은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마지막 때예요.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손을 들어요.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너무나 고달픕니다. 라는 이런 고난의 때가 길어지게 되면은 신앙이 이게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뭐냐? 그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싸워도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인내하면서 싸워야 돼요. 성도는 사탄의 속임수와 과장과 선전 전략, 그 모략을 간파하고 통찰력 있게 대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습득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통찰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주가 이렇게 지호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아플 때마다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똑똑해져요, 애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 생활 하면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소가리가 막 쓸 정도로 막 근심되는 일이 있고, 가족들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다가 보면 막 속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통찰력이 생겨요. 꾀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저들의 속임수를 알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저들의 과장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생기고요. 저들의 거짓 선전과 모략들을 다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저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너무 몰라서 어벙벙하고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저에게 총명을 주세요. 영적인 총명을 주셔서 사탄의 계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맑아지면요, 이 가짜인가 진짜를 구별하게 되고요. 요게 거짓 선지자다. 요게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후리는 자들구나. 요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잘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상을 믿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상 섬기듯이 예수님 섬기는 거를 예수님이 싫어하셔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같이 사시기를 원하지, 예수님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겨가지고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완전히 그 우상 섬기듯이 예수님 믿어. 예수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니들 우상이냐? 예수님 그렇게 오신 분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떼어놓고 우상단지를 만들어갖고 예수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 무당. 목사 중에 예수 무당 많아요. 성도들 중에도 미신 믿듯이 예수님을 미신 섬기듯이 예수를 섬겨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이 짐승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이 짐승은 세상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이 거래하면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잘 인내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잘 다져져서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로 영적 전쟁에 임함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여.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최후 순간에도 주께 자기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목숨까지 막 위협할 때 목숨을 너무 애착을 갖지 마세요. 내 믿음이 주님 편에 서는 조건이라면 주님, 나의 영혼도 주님께 위탁합니다 하면서 죽음 앞에서 미소 짓고 주님 곁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면서 저 짐승과 용의 세력들에게 손을 탁 떨구고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고 미소 지으면서 가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좀 더 살고 적게 살고 많이 살게 그 차이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렇게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런 인내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런 믿음을 남겼어요. 우리가 본받을 것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 우리 앞서서 정말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의 그 본을 따라 살아야죠. 순교의 피는 교회 역사의 초기에만 흘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순교라는 말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당장 이게 마귀가 와서 그 사탄이 깐나 새끼들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하고 막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데가 더 확연하게 신앙생활 더 편해요.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편한 시대 속에서 그냥 안일해져 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다가 그냥 마귀가 싹 낚아치는 그런 상황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안일해져 가지고. 제일 무서운 죽음이 뭔지 아세요? 개구락지가 차가운 물에 솥에 들어가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데 밑에서 뭐죠? 불을 떼요. 그러면 불이 처음에 너건너건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뜨거워지면서 죽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냥 딱 솥 안에 들어갔다는 걸 직감하면은 이거 불 뗀다는 것 정도는 깨달아야 이 개구락지가 빨리 차가울 때라도 빨리 뛰쳐 나와야 돼요. 근데 아이고 좋다 나밖에 없네. 아이고 여기서 사우나나 하자 하고 나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황 환경을 봐가지고 이거 느낌이 이상하네. 이 느낌을 봤을 때 그냥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막 그냥 포기하고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막 마약도 하고 하는 애들이 그냥 그렇게 되나요? 뭐 장로님 딸인데도 막 마약에 사범으로 들어가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처음에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그냥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거기서 뛰쳐나왔으면 될 텐데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그런 비슷한 내용 많아요. 그때 그 사람이 왔을 때 요거 들으라고 할 때 내가 안 된다고 딱 끊었으면은 내가 사기 안 당했을 텐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영적으로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들 끌려가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들이 다 믿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믿음의 인내 그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순교의 피는 교회 역사 초기에만 흘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날마다의 삶이 따라서 합시다. 생활 순교.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어도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편에 손을 내밀고 내가 내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괜찮겠지 하는 거라도 딱 손을 끊고 주님 뜻대로 하는 날마다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날마다 죽노라. 그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적으로 살아가는 짐승적인 성향을 날마다 짐승을 깨부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니까 그게 세상 욕망이 찾아오고 그걸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한 번에 죽게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죽여야 할 세상의 정과 욕심이 그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키지 않고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분투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살면서도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영적 전쟁의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을 위한 예비된 신을 신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에 하나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 맹점이 아니라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방패는요 크기가 몸을 하나를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예요. 여러 영화를 보면은 이 방패끼리 딱딱 뭉쳐놓으면은 이 벽이 돼가지고 저쪽에서 불화살이 오면은 야 올려 한번 다 떨어져서 이 벽을 만들어요. 그죠? 방패. 그 방패예요. 그 방패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또 자기 하나 오면은 딱 그것만 정신만 차리면 다 막아요. 믿음의 방패. 그런데 의의 흉배는 이 앞으로 오는 모든 것도 다 막아요. 그런데 뒤에 끈으로 묶여져 가지고 이 방패를 가지고 뒤돌아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에 여자들이 이렇게 그 수영복 있으면 이게 뒤에 확 비친 것처럼 뒤에는 민짝이에요, 민짝. 그럼 뒤로 만약에 도망가자 하고 뒤로 도망갔을 즉시 불화살이 얼로 뚫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절대 뒤로 물러서진 법이 없어요. 죽어도 고요. 따라서요. 죽어도 고. 아멘. 죽어도 고는 이거 하도 칠다는 건데 미안합니다. 죽어도 앞으로, 죽어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 가는 거예요. 벽을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뒤로 돌아서면은 그래서 찬송 중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는 사람은 뒤돌아서는 사람이고 이 영적 전쟁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짐승은 영원토록 통치할 그리스도 앞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왜 저렇게 난리치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짐승이에요. 아멘? 사람과 짐승의 싸움에 그 벌써 답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의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왜 짐승이 이렇게 발악을 하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라도 더 사람을 잡아먹든지 끄집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최후 승리를 믿고 짐승 같은 이 세상에 맞서서 필기까지 싸움에 나가세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그 찬양이 있는데 박 목사님 찾아보세요. 앞에 그 목차에. 이 옛날에 내가 400장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찬송화를 바꾸는 바람에 장수를 잘 모르겠어요. 옛날 찬송은 400장인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58장. 가사 생각해 보세요. 358장. 자,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는 사실을 일단 한번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의 신부야,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오늘 이 짐승의 세력들이 믿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전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군사라는 것 잊지 마시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1분간만 우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요 예수의 보혈과 그의 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짐승의 세력들과 대치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피일까지 싸움터에서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 같은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미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이 앞으로 있을 모든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마음에 준비하여 하나님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약한 세대에 저희들이 더욱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능력 가운데 주여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저 악의 세계에 붙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믿는 저희들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짐승의 세력에 코로 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계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정세를 볼 때 하나님 점점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어떤 환경마다 이렇게 짐승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출현할 때마다 저희들이 더욱 긴장하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을 보호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들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현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인내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양육받고 보호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